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주기도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이지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명의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라. 먼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하면서, 그리고 너의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하면 방법을 가르쳐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주제로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들은 이런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엑기스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가 뭐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면서, 근데 어떤 분?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이 땅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신 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의 범위가 바로 평화의 범위라 했지요. 평화는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라고? 이렇게 같이 있다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내가 그와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니고, 멀리 있어도 그의 마음을 똑같이는 아니어도 내가 공감하거나 공감하고자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버지. 아버지 이미지가 자꾸 내 육신의 아버지랑 이렇게 투사돼가지고 혼돈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자꾸 그 아버지가, 그 인격의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했던 아버지가 하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청원이 아버지 청원이라 했죠. 뭐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이제 아버지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없다 했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지만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있다 했죠. 누구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하루속히 가게 하시며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이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말을 바꾸면 내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모두가 평화로운, 이 세상엔
누가 평화롭기 위해선 누가 그 평화에 짓밟혀야 되는 그런 어긋남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청원을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만들면 뭐라 했습니까? 내 삶이, 바로 내 삶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젠 자녀된 나의 삶이 아버지의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우리 청원인데, 아버지 청원이 3개가 있고 우리로 시작되는 청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되게 우리 청원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먹을 걸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청원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밥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이거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는 우리 청원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라, 그렇게 구하라라고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밥 주세요 같이 들립니다. 왜? 이미 다 아신다고 하신 분이 먹을 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원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좀 미리미리. 그리고 우리에게라기보다는 그냥 내게. 그리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냥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좀 미리 주십시오. 이래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안정감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고 있고,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고는 그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반의 대비를 갖추자. 이러면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그 찬양은 내일 일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면 내일은 또 오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반의 대비를 갖추자.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뭔가를 대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나를 대비한 바로 그것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나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내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람이 누구지요? 말씀하신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이 그 예로 들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가 아주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 다 집어넣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다 보관하고 난 후엔 이제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제 어떻게 됐으니까 미리미리 이미 내 평생의 양식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젠 즐거워하며 살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괜찮습니다. 뭐 때릴 것까지는 없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그토록 너를 대비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꾸중하고 질책하셨단 말이죠. 아기를 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신 분들만 보다가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오늘 어떤 양식을 갖게 되었다면, 그럼 그가 분명히 한 번쯤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뭘 돌아보겠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없나? 이걸 돌아보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갖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혹시 이것을 내가 다 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거나 아프거나 어찌해야 될 삶의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이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어떤 태도입니까? 소유에 대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내 거 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그러니까 내 거지. 다 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날 위해 쓰지. 날 위해 쓰지를 더 넘어가 가지고 나만 위해 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거 아닌데 그러신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었어요. 뭔가 자유롭지 않은,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래서 주님 앞에 왔죠. 사실 주님이 좀 너무하시긴 했습니다. 그죠? 그걸로 다 팔아가지고 주고 오라 하니 그거 뭐 따라갈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한 반쯤 팔아주고 오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뭐 그래도 고민했겠죠. 고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칭해진 그 사람과는 좀 다른 건 이 사람 안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분은 내게 이것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던 것들인데 이것을 나누고 줘서 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뭔가 자유를 더 구했는데 이거가 없어지면 더 자유로워질까? 어쩌면 내가 더 막 흔들리고 헷갈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보시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왜 부자가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는 참 쉽지 않아. 왜?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충분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소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어떤 결단을 하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을 잘 보면요. 부자 관원과 삭개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 속에서 예화로 든 사람입니다. 왜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을 한 명 또 특정 인물을 등장시켜서 뭐 그 사람이 이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예화로 기록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이니까. 굳이 뭐 한 명을 이렇게 특별하게 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애써가지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내 거지 라고 대부분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화로 딱 띄어서 얘기하니까 뭔가 그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누구 딱 한 명을 이렇게 예화로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부자 관원 같은 사람도 아주 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그래도 꽤 있겠지만
하물며 뭐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지만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굳이 뭐 예화로 밖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그 부자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도 어떤 그 부의 편중 이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같은 데는 정말 그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일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하루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체제 속에 있다고 하죠. 특히 여러분,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아주 교활해진 그 노동 착취의 형태가 그 열정페이 이런 것입니다. 아예 처음 의도는요, 어떤 선한 일들을 정말 봉사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질돼 가지고 청년들 착취하는 형태로 열정페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태성 형제가 그 인터넷 그 인턴 기자하고 있잖아요. 축구 좋아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일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몇몇 사람들 보면 자전거 타고 자전거 좋아서 자전거포를 열었다가 자전거가 싫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축구 안만 좋아해도 딱 앉아가지고 와 이러고 볼 때가 좋지. 지금 몇 분에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이거 기사로 쓰면서 하는 게 뭐 그렇게 그 전에 보던 것처럼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 하나를 쓰려면 그 전에 양 팀의 여러 환경도 조사해야 되죠. 선수들도 조사해야죠. 뭐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보면서도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야지 조회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 아까 물어봤어요. 어저께도 그거 쓰느라고 저기 제주도 못 갔대요. 그래서 뭐 잠 좀 잤냐? 1시간 자고 왔대요. 밤새 그거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면 10,000 몇천 원 받는데요.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야, 다 경험이니까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게 자기 문제가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저 목사님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공산주의자 같다.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죠. 공산주의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욕심과 이기심이 그대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나누어 갖자,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공산주의 혁명 그러면 대부분 누가 시작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갖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시골 저 평화로운 다 니께 내꺼 내꺼 니꺼 하고 살던 분들이 사는 땅에 개발이 되고 뭐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죠. 아, 옛날에 그냥 없이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인간의 욕심을 인간이 어떻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산주의라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작은 공동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도 대략 보면 한 30% 정도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모두가 성실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나만 더라는 욕심이 없고 그리고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을 때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부족한 사람의 그 부족분을 내가 감당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회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제도지요, 사실.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정말 서로가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지금 현재의 훼손된 상태로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하나님이 뭐 막 기뻐하시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분명히 인간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을 꽤 반영한 그나마 뭔가 절충한 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제도고 공산주의는 당연히 더 아니고 라고 한다면 좀 좋은 제도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참 아쉽지만 그나마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조랑 비춤터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11조 헌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자칫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조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뭐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가 긍정적인 의미로 처음에 어떤 의도로 시작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1조를 강요하는 형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강조하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그 어떤 부분을 도둑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돈 가져오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은 교회가 모으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갖게 된 것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금 갖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이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 않으면 11조는 숫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도 오히려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잘 흘려보내야 될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으세요. 잘 모으셔가지고 잘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자꾸 이 얘기하지만 저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냐 하면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목회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그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그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잘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근처에서 아니면 꼭 필요한 것에 우리가 모은 이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일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님 월급 올리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거 염려하실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우리 공동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라고 조금이라도 고민할 만한 것에는 정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옳아요. 11조도 다 11조가 아니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여러분들 이건 내가 좀 더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그리고 불법이나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가끔 불로소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된 것만 불로소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요. 불로소득이 있어요. 내가 직접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게 생긴 어떤 물질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디다 이렇게 아파트를 샀어요.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뭐 올라야 내려야 소용없어요. 안지숙은 아파트 샀지만 좀 올랐어요. 그죠? 소용없어요. 한 채 있는데 뭐 그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집들이 있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소유가 생겼어요. 더 생겨났어요.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그래도 불로소득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다면 그건 조금 더 잘 흘려보내는 그런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세습은 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좀 편법이 섞인 그 상속과 이런 것들은 욕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은수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우리 부모님이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잘 고민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목사님은 좌파거나 공산주의자 같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정의는 외치면서 작은 정의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가진 자들이, 조금 배운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정의는 외치는데 작은 정의는 외면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큰 정의에 있어서는 자기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 사회의 시스템이 테러가 어떻게 되고 큰 기업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라는 것을 비난할 수 있어요. 큰 정의인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작은 정의가 있어요. 작은 정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린 그거는 외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큰 정의는 자기의 삶의 알리바이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큰 정의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그런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것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의도를 그렇게 하진 않겠죠. 우리들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의는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시도하고 실천해야 될 작은 정의 앞에서는 그래도 나도 소시민이고 내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갖고 이 물질 사회 속에 살면서 내 것을, 어쨌건 내가 지금 현재 갖게 된 그것을 나눈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그 인간은 건강한, 진짜 건강한 인간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들, 육신의 양식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가 건강한 인간이 아니에요. 건강한 인간은 거기에 덧붙여서 영혼의 양식까지 먹어야 건강한 인간이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여요. 특히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소유와 물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제대로 보여야 제대로 대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도대체 언제 밝은 세상이 올까요? 언제가 밝은 세상이 된 걸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네 것을 나눌 수 있는 네 친구로 보일 때 그때 너는 밝은 세상에서 살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밝아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내 주변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내 가진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내 옆에 있는 그것이 부족한 사람과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밝은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온전히 밝은 세상에서 그냥 살기는 이 땅에서 어렵겠지만 내가 밝은 세상을 맛보면서 조금씩 만들면서 확장해가면서 살 수는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미리미리 내게만 좀 평생 먹을 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제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어떤 부분 보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셔야 자유가 생깁니다.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